할렐루야.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주일이고 예배 자리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합되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여서 좋습니다. 네, 함께여서 좋습니다. 예, 오늘은 영어 예배도 함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원래는 다음 주가 영어 예배를 드리는 날이긴 했는데 4월 첫 주가 우리 또 부활주일이다 보니까 연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한 주 좀 건너뛰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마가복음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크리스 목사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준비함으로써 정한 본문이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지신 십자가, 우리도 져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지신 십자가, 우리도 져야 할 십자가. 네, 십자가가 두 번 나왔어요. 오늘 말씀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마주한 현실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탄원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2편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좀 익숙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익숙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은 탄원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 감당해야 하실, 경험하게 되실 그러한 일들을 미리 예표하고 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1절이 그러하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봤었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에서 있는 외국어 딱 외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네.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가 아까 1절 읽었던 것처럼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적혀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저 말은요, 온전한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랑 아람어가 섞인 거입니다. 그럼 온전한 히브리어는 무엇이냐?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그러니까 사박다니가 아람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막 주변에 만나시다가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뭔 말이야? 교회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냐? 말이면서 이렇게 좀 의시도 돼보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절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던 이 절규가 단순히 육체적인 힘듦과 어려움 때문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우셨겠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감당하셔야 했던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었고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고 가셔야만 했던 그 고통과 아픔 때문이었고, 그래서 홀로 짊어지시기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나아가야만 했던 예수님의 절규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시편 22편 1절 말씀만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본문들도 있는데요.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이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말들인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유사한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유사하죠. 또 4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원하실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을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내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5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편의 22편의 본문은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하셔야 할 것들을 예표하고 예견하고 예언하며 말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냐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시면 되는데 왜 십자가를 꼭 지셔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어떠한 것이 죄악인지를 발견하는 그 시점부터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던 모든 시간들을 다 포함해서 죄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시점만큼은 모든 죄를 가축들에게 전가를 했기 때문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가 부활절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때문에 우리가 뭘 가장 많이 느끼죠? 기쁨. 그렇죠? 기쁨을 느껴요. 부활절은 기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해피한 것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십자가의 과정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뒷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끝에 결과는 무엇이죠? 해피엔딩.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경험 속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절이라는 개념은 늘 기쁘고 좋은 걸로만 끝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과정과 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해피한 것만,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구원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얻으셨습니까? 어떠세요? 난 내 노력으로 충분히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헌금 주고 샀는데요. 없으시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떠한 대가와 우리 어떠한 것들로도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지 않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기고 죽음까지 이르렀던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곤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과정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면밀하게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선물을 항상 넣어 갖고 다니듯 그렇게 간편하게 쉽게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설교 많이 하고 싶지만 4월 첫 주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할 때 어떨 때 그러십니까?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십자가를 진다. 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십자가는 내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든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이든 내 개인을 위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죠. 정확하게는 예수님 자신만 제외한 모두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못 박히시고 그곳에서 6시간 동안에 매달리신 그 사건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이 나무에 못 박히신 6시간이란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시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것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죠. 배반했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 힘이 없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면 나무라고 헐뜯고 침을 뱉고 욕을 했던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시점부터 십자가를 지기를 시작하였고, 그 최종적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당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지시지도 않았을 그 십자가를 오시는 그 시점부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한 것이 그분이 감당한 최종적인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것이었고 전적인 희생이었고 전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 적혀있고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믿어야겠구나, 내가 알아야겠구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 고귀한 희생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희생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의 아니게라도 지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가 없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22편을 보시면 다윗은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였죠.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세우신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왜 세우셨을까요? 넌 왕이니 너가 먹고 마시고 누려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면서 살아라, 풍족하게 누려라 라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로 잘 인도함 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잘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다윗도 본의 아니게 그가 스스로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죠.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왕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삶이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탄원하고 탄식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다윗이요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으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인회 모임을 가가지고 처음 본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뭐야 저거, 새로운 목사 약간 이상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겠죠. 평소에 친밀함이 있을 때의 나의, 우리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평소에 너무나 친밀하게 지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도 가깝게 느꼈던 하나님이 자신의 힘겨움과 어려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침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신이 부르짖으면 항상 응답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너무나 친밀하게 지냈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와 가장 멀리 계신 것처럼 침묵하시고 되려 나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다윗도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심을 느낌으로 통해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되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한 가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고백하는 모습이겠죠. 다른 하나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나를 바라보지도 않느냐.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찾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만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가족들과도 부딪히기도 하고요. 교우들끼리도 부딪히기도 하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힘겨움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해요. 말하지 말라고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해달라고 할 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 정말로 거리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삶에 관심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선택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떠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알아 다시금 하나님께도 나아가요. 찾아요. 고백해요. 그러다가도 또 좀처럼 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해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지. 그렇죠?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힘들 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벌 주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 한숨과 함께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도를 해요.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끝내 침묵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만큼 비례하여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쏟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힘겨움은 이야기하고 도와달라는 간구는 있지만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나 보고 계시냐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런 간구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기껏 보내놓고 나를 이렇게 내치십니까? 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거리감,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거리감과 고통과 아픔을 도와달라고, 힘겨움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 간절함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온전히 잘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 불평불만하지 않는다. 그저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답을 알 수 없어도 답이 당장에 내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힘겨워하는 것은 상황적인 어려움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힘겨워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다윗이 정말로 힘들어했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환경적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온전히 잘 지고 가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힘겹게 하고 어떠한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힘겨워하는 것이 정말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 아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그 사명을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해 감당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셨던 거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2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 언제요?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남들이 깨어있는 시간에도,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남들이 많이 말들을 하는 시간에도, 남들이 침묵하는 시간에도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반응하시지 않는 그 상황을 포기의 순간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의 기도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호소하며 토로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넘어가면 우리는 어느 순간 포기를 하게 돼요. 기도하기도 포기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도 포기하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아이라 모르겠다,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습니다. 남들이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남들이 활동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그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잘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표적인 특징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 설령 그것이 내 기도를 통하여 당장의 응답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명확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시다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거룩하시대요. 거룩하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죄악이 아닌지를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악된 자와 아닌 자를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 고난과 어려움이 자신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의 어떤 죄악의 결과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 보니 지게 되는 십자가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힘겨움을 경험하고 아픔을 느끼고 고단하고 힘겨움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암에 안 걸리는 행동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탄 거를 많이 먹으면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탄 걸 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리고 암이 걸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하나님이 버린 겁니까? 본인이 스스로 과오를 범한 겁니까? 과한 거죠.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는 담대함과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왜 담대함과 결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설령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이 다윗의 어떠한 죄악과 잘못으로 인해서 짊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구별하신다고 한다면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힘듦과 어려움이 십자가가 아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이것마저 구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거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 결단된 마음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내가 이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듦의 시작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살아가다 보니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분명히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과거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늘 찾고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함께 하셨다. 이 같은 사실을 아니 그가 낮이든 밤이든 관계없이 주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신실한 응답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당시의 현실적인 모습들은 이러한 부르짖음이, 이러한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벌레가 뭔지 아십니까? 벌레? 구더기입니다. 구더기. 자신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더기예요. 여러분, 구더기가 너무 소중하신 분 있으세요? 내 삶에 구더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없죠. 구더기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예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마다 내 나이가 몇 살인가라는 의구심을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분명히 젊은데 왜 이렇게 옛날 이야기가 공감이 되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언제 봤냐면 예전에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예전에 다 장을 담가 먹었잖아요. 그렇죠? 항아리를 좀 열었는데 된장인데 거기 구더기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 또 그런 거 되게 또 갖고 만져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지고 막 했는데 외할머니가 손대지 말라고 그거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구더기를 이렇게 쓱 해가지고 통에 담아가지고요. 연못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낚시 이게 밥을 꽂아가지고 낚시하면요 요만한 이렇게 물고기 잘 잡히곤 했었어요. 다들 해보신 얼굴이신데 아니신가요? 그럼 여러분 구더기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막 해피하고 막 아우 나 오늘 구더기 봤어 막 이러시는 분은 없죠. 당신 다윗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받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다윗에게는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기피하고 회피되어지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롱하기를 시작해요. 자신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에 정말로 비수로 꽂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동일하죠. 조롱하는 거예요. 야, 쟤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 오직 하면 잘 건지실 거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고통과 아픔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침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고 살아가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올랐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 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당차게 손 드실 분 있으신가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 손 드실 거라 여기까지만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저기 있는 권사님이 되게 잘해요. 저기 있는 집사님이요 그렇게 잘 져요 십자가를. 우선 저분 다 지시고 그 뒤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자. 하나님 이번에 십자가는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무게는 얼마큼입니까? 그거 좀 큰데 다음에 질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한 목걸이에 달려있는 것만큼 요만한 거 오면은 그건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져야겠지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요? 어차피 져야 하면 가벼운 거, 작은 거 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무딘 사람,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말 안다면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기꺼이 지겠다,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 알지만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괴로워하긴 합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자신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도 경험했고 앞으로 경험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면 보다 더 깊숙이 자리 잡는 은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큰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정말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익숙해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시편 20편 마판으로 갈수록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요. 그의 삶에 바뀐 것이 있었냐?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것은 없는데 그의 고백 속에는 이제는 맨 처음에 탄원으로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고 살아가는 그 십자가 힘겨움과 어려움이 그대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의 고백을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할 걸 알기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나아가야 할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아픔을 경험하고 힘겨움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힘겨움과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행하는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게 이미 주신 은혜의 크기를 내가 알고 내게 주실 은혜를 알기에 끝끝내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 내 삶의 고백 속에서 찬양과 감사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버티고 참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에까지 이르는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도 설교 많이 들으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설교를 보시면 십자가 이야기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사순절 기간이라서 여기저기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맘때쯤만 지면 될까요? 이맘때쯤만 기억되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은혜를 특정한 기간에만 구하십니까? 하나님 1월부터 3월까지는 좀 쉬시고요, 4월부터 6월까지는 휴가 기간인데 그때 좀 은혜 좀 주시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좀 쉬었다가 12월 한 달 좀 은혜 좀 바짝 주셨다가 남은 좀 쉬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특정한 절기가 되면 그때만 유난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십자가는 내동댕이 칩니다. 내 삶 가운데 도무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좀 다른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소망은 내가 어떤 희망과 어떠한 가능성을 품고 나아가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먼저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받고 지고 나아가야 할 십자가가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아멘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설교가 끝나가는데. 아까와 같으세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이건가요? 지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때가 되어 기억되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 새겨진 십자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 나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지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매일의 삶 가운데 지고 살아가다 보니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고 주실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며 끝끝내 내 삶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묵히 오늘도 앞으로도 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